예, 죄송합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은 지도 한 28년 요 정도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이 교제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교제에 대한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교제라는 게요,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로마서 14장 19절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교제를 나누는 법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굉장히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래요. 우리가 화날 때도 있잖아요. 또 불안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렇게 한 몸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특히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전염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침투해서 온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병들게 하죠. 작은 상처로 인해서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잘못된 관계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죠. 한 교회 내에서 반목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정말 생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요, 구원받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출생이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성장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장은요, 혼자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영적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은요, 나도 성장해 나가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로 무엇이 성장하는 거냐면 마음이, 내면이 성장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물론 어린아이 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몸이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은 이제 내면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 혼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몸 안으로 그냥 부르셨다 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자라나는 건 진정한 성장이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 애기가 자라난다면 성장이 아니죠. 예를 들면 다른 몸은 별로 자라지 않고요. 이제 어렸을 때, 요즘 아마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어린아이들을 다 영유아 검진을 합니다. 7세까지 영유아 검진을 해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 나이에 남자, 여자 아이가 얼만큼 자라는지 이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영유아 검진을 하고 그 표 안에 들어가면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막 크게 자란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요,
나 혼자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요.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의 많은 부분이요,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하고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이고 목회의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목회의 다는 아니지만 목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눈을 계속 가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든다는 거죠.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 명령이죠. 이것처럼 똑같이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18절도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성경은 모순적인 책이 돼요.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만 명령하셨다면 이거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100% 다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놨다는 거죠.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날 미워한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악의로 막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날 미워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난 너 다 좋은데 네가 교회 나가서 너무 싫어. 너가 자꾸 예수님 얘기해서 너무 싫어. 네 예수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우리 친구가 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있는 거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싸우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일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아마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저는 아이들끼리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 빼고는. 아이들은 당연히 성숙하지 않았죠. 육체도 그렇고 내면도 성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족함을 참아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표지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의 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데려놔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사람이 관찰하게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절대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마치 영적인 은사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자긴 그런 은사가 있대요. 딱 와서 보면 잘못된 게 보인대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고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그 잘못을 내가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는 우리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이르지 못한 부분을 와서 딱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는 거,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뭘 잘 못해요. 내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나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또 보내주실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게 영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고 또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는 더 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을 참아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성경에서는요,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돼요. 잘못은 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쉬워요. 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의 잘못을 발견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교회라면 옮겨야 되죠. 비진리를 가르치고요. 예수님 아니라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요. 성경에도 사실 오류가 있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꼭 오실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성경과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거기선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른 것을 가르쳐요. 근데 조금 실행에 부족함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교회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행에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좀 부족함이 적고 어느 교회는 좀 많고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새로 옮긴 교회에서도요, 또다시 잘못을 발견하고 다시 교회를 옮기게 될 거거든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똑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언제 후회하면 좀 이 꾹깍지가 벗겨지면 후회합니다. 아, 내가 교인이 했다. 왜냐면 하니까 안 좋은 점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의 본성이거든요. 처음엔 좋죠, 결혼하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점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면 어떨까? 이게 전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옮겨봐야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지금 아마 잘 어린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저 세대의 그 영화배우는 아니거든요. 저 윗세대의 유명한 영화배우죠. 결혼했다, 이혼했다 막 7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래도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꾸 그 남편을 바꾸고 그래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는지 항상 찾아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요, 어디에도 정착을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옛날에 누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막 요리를 하고 나서 이제 급하게 어디를 갔대요. 갔는데 계속 어디서 된장 냄새가 나더래요. 이상하다, 왜 된장 냄새가 나지? 막 냄새 맡아도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사람들한테도 나고. 나중에 딱 거울 보니까 자기 코에 된장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 코에 된장 묻어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된장 냄새 풍기지 않아도 항상 된장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고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변화를 받아서 이 육신을 완전히 내버리기 전까지는요, 그건 언제 변화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의 이 썩을 육체를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육신은요, 육체 플러스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아도 이 죄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과 마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 가운데 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 일은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되고요.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래요.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저는 17살 때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말씀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별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해했는데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이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요,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래요.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나요? 생명을? 그러면 화평을 구해야 된대요. 인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인생 좀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요,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즐겁기 위해서는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항상 불평만 한다면 결코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맞장구 쳐주다가요, 나중에 같이 안 해요. 서로 헤어집니다. 서로 뒤에서 욕하고 헤어져요. 불평하던 멤버들끼리 다 그랬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요, 결국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화평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다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에 있지 않다면 둘 중 하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도 전해주고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는다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요. 나는 또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부족한 점을 좀 참아주면 돼요. 예, 이게 가정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절대 부부가요, 서로, 저도 이제 조만간 주례를 데뷔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떨리거든요, 사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받아줘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30년간 그 부모도 못 고친 거거든요.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도와야 되거든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부족한 점을 돕는다는 건요,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평이 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어느 단체나 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구절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게 그냥 쭉 읽어나가면요, 많은 걸 놓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기는 더 어려운 구절이에요. 만일 누군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개인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없죠.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류에 빠진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저는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또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적이고 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동차를 타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고 무엇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성경엔 거짓도 있다고 한다든지, 성경엔 오류도 있다고 한다든지,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사소한 문제를, 그렇죠, 교회 사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식사는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사소한 문제예요. 이런 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죠. 바른 성경을 믿고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가까이 살펴보니까 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것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서로 간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 육신 안에서 걸을 때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성령 안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육신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되잖아요. 형제들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인내입니다. 인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은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인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무슨 뉴스에서 그런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막 집어 던졌다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요,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내 아이인데도 화가 나서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아이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냥 아이를 때리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화가 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부모의 그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가 봤을 때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 말하는 게 답답할 때도 많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인내를 가지고 또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아이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왜 이걸 빨리 안 해주실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부부간에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로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참아줘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더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화가 나고 못 참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절대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나이는요, 30이나 40이나 50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아이가 계속 부모랑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없어도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또 자기가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또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내심이 없다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무엇인가를 즉시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즉시 해버리면 모든 화평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죠.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엇인가를 즉시 바꿔보겠다고 했다가 문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이제 사람에 관련된 것일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즉시 얘기해서 바로잡고 싶죠. 근데 좀 더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더 문제를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그냥 마냥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할지 잘 모를 때는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고, 얼마나 나를 인내로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를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른 자매에게도 기회를 줘보세요. 저도 가장 이제 뿌듯할 때가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하라고, 동생을 어떻게 대하라, 언니한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대로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대견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대견할까요?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해주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해주신 것, 저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단순히 성경 구절 암송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알기만 하는 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만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판단하지 않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판단해야 돼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 우유가 상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죠. 상했으면 버려야 돼요. 괜찮으면 먹을 수 있는 것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판단해야 돼요. 다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돼요. 주님께로부터 판단받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기준은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한 그 태도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내가 관대하게 판단을 했으면요, 나도 그 기준대로 판단받게 될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주면요, 나도 용서받게 될 거예요.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할 때 즉시 막 벌을 내리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줘야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에게.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부드럽다는 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많이 봤어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가지도친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잘못해서 제가 지적해 줬는데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드럽거나 예의 바르지 않고 무례하고 거칠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봤어요. 안타깝지만. 공원에서 공놀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이제 한 30분간 친구끼리 공놀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로 복귀하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놀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들이 네, 뭐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면 전해도 돼요. 근데 싫어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싫어요. 그랬어요. 저희 그냥 지금 놀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 안 들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막 옆에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딱 멈추고 뭐라고요? 하고 이제 싸우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매님이었는데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남자가 그러니까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따라왔어요. 교회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서 목사님 누구냐고 목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는 딱 그 사람이 보고 거기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면서 또 복음 전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 자매님은 잘했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무례하게 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건 맞죠. 그 말은 맞죠. 그럼 남의 가게에 가서 딱 문 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를 닫을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건 그 사람 지옥 가도록 도와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전해야 되겠어요? 꼭. 그렇죠. 싫다고 하면요, 그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도지만 주고 헤어져도 돼.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헤어지면 되죠. 듣고 싶다고 한 사람이 나와요. 100명한테 만나면 나와요, 한 명. 옛날에는 10명당 한 명씩 나왔어요. 80년대, 90년대에는 공원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요, 제가 한 10분 정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들어볼게요.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100명 만나면 한 명 나올까? 그 정도예요. 근데 나와요. 그럼 그 사람 나올 때까지 찾으면 돼요. 그게 이제 준비된 혼이거든요. 예.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복음 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이왕 복음을 전하는 거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 전했다, 이거 그거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아직 이제 지금 신혼이거나 결혼 준비 중인 분은 남편이 나한테 거칠게 말할 때가 있어? 상상이 안 되겠죠? 많아요, 나중에.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남편이 나한테 거칠게 말할 때 1번, 상냥하게 말한다, 나는. 2번, 남편보다 내가 더 세게 말한다. 더 목소리도 듣고, 더 거칠고, 더 화력으로 압도한다. 이렇게.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남편보다 더 화를 내면서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은혜롭게 말해보세요. 이건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화를 풀 거고요, 사과할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할 때 내가 그보다 더 세게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정말. 남편이 갑자기 무슨 명품백을 사줬다고 가정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져요. 비교가 되거든요. 자기 화를 내고 확 했는데 거기서는 부드럽게 나오면요, 부끄러워집니다. 사과하게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괜히 조금 화를 냈던 것 같다. 사과하게 돼요. 남편이 부당한 일로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보, 지금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남편에게 전해 주십시오.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것 같아. 비판하지 말고요, 은혜가 뭔지를 그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 말해주라고 제가 안 했어요. 말해주지 말고요, 보여주세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아내와 남편의 경우 바꿔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본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뭔지. 저 사람 너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게 뭔지 보여주세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없다면요, 나도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칠 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세요.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거칠게 말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만 남길 뿐입니다. 거친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분열만 가져와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떤 게 부드럽게 말하는 건지 아세요? 난 그거 잘 모른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한 상황에서 교통경찰을 만났을 때 교통경찰한테 말하는 스타일로 말하면 그게 부드러운 거예요. 한 번 있어요. 저 걸린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유턴을 하는데요, 유턴 가는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주황색 불일 때 유턴을 했거든요. 주황색 불일 때 진입했고, 그러면 그게 딜레마 구간이니까 제가 알기엔 괜찮은 건데, 그런데 경찰이 숨어 있다가 딱 유턴해서 그래도 난 세이브이다 생각을 했는데, 딱 가는데 경찰이 딱 나왔어요. 수풀에서 딱 오라고 그래요. 딱 섰죠. 딱 창문 내리고, 저 주황색 불에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필을 했는데, 아닙니다, 위반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제가 바른 판단을 했어요. 이 경찰관과 싸우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자기 권위를 내세우잖아요. 그걸 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봐달라고 하면 안 돼요. 좀 저렴한 걸로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첫째가 어릴 때인데 그 돌 전이었어요. 딱 뒤에 카시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못 봤다가 딱 이제 창문 내리고 저랑 얘기하면서 본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딱 아기 보고 저를 한번 보더니 그냥 계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막 끝까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고 자기 권위를 더 내세우려고 했겠죠.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경우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이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다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경찰관한테 걸렸을 때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하고 검사 앞에 섰을 때 있죠. 검사랑 막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는데 잡혀서 좀 억울한 면이 약간 있어요. 그랬을 때 검사한테 취조받을 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요, 제가 모르고 한 거고요. 부드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잠언이 1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잠언은요, 서로 이제 그 대꾸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와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대꾸를 이루는 거죠.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요, 대부분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냐?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말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요,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 말을. 주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사람한테. 그걸 먼저 주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혜롭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도 말해도요,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많은 말을 커트하게 되겠죠. 내가 뭐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드려야 되나? 쓸데없는 말 커트하게 되겠죠.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하면서 하나님께 쭉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아. 그럼 그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마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히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역자를 귀중히 여기고 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목사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그럼 그 교리를 반대하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세요.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요, 내가 그 사람 말씀의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계를 끊으세요, 그 사람과는. 근데 말씀에 어떤 사람이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 욕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든 다른 교회 목사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말씀의 사역자도 부족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냥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니까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귀중하게 여기지 마세요. 떠나십시오, 그런 사람한테는. 하지만 거짓 교리가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제가 얼굴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굉장히 뻔뻔한 줄 아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이래야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만나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딴 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또 지역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에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교회 걱정하는 척해요. 우리 교회 이래서 걱정이 돼 하면서 교회 욕해요. 사실은 목사 욕하고 다른 형제 자매 욕하고, 이건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가 이게 있는데 대책 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욕이에요. 결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보인다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같다면 채우십시오, 그 부분을. 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또 목회자와도 상의를 하세요. 또 집사님들과도 상의를 해보세요. 내가 이걸 부족해서 이걸 좀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렇죠. 목사와 집사들이 있잖아요. 같이 상의를 해보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이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것, 교회의 부족한 점, 목회자의 부족한 점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건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 목사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거길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돼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목사고요, 떠나면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비난하거나 혼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면요, 인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올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인도자를 비방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자에게 모든 사역이 달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교회 인도자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안 하고 전념할 정도로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물론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물론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요,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바울 통해서 일하시고, 베드로 통해서 일하시고, 목회자들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직자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평신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른 교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에선 사람을 존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사람 존중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에 사람 존중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누구를 존중하느냐가 문제죠. 돈 많은 사람 존중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목사일 수 있고요, 때로는 집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직분이 없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성도들이. 저 사람은 아무런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경솔한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 밖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하는 일을 볼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고, 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그게 건전한 비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용서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도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다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럴 때 서로 참으래요. 그냥.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래요. 어떻게 용서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래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나요? 이미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게 용서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한 번 용서한 죄는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주님께서는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용서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저의 죄를 다 기억하시는 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죄진 것도 많은데 근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의 죄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여러분에게 지었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주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요.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성경에서는요, 이제 그 사랑이란 말을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러브도 있고요. 체러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체러티가 더 수준 높은 사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필레오, 아가페,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들을 가대 사랑해서 필레오, 아가페가 더 수준 높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도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레오로 써요, 성경은. 그러니까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구분은 없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체러티라고 할 때는요, 이게 형제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간의 사랑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렇게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있어야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완전하게 매는 띠 있잖아요. 매는 띠가 영어로는 본드예요, 본드. 본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해도요. 심지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다른 정치 이념을 가져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그걸 지지합니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중국에서도요, 구원받은 공안들도 있어요. 공안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저도 누굴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여기 공안이었으니까 자백도 받고 막 그런 일 하잖아요. 자백 받는 거 되게 쉽대요. 퇴근할 때 홀딱 벗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퇴근한대요. 그럼 다음날 출근하면 바로 자백한대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선 그런 짓을 안 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공무원으로서는 일을 하겠죠. 근데 공무원인데 어디에 속한 공산국가의 공무원이죠.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기 자백받는 편의를 위해서 괴롭힌 거였잖아요. 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하지만 공무원으로는 계속 국가에 봉사를 하겠죠. 근데 그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된 건 반대예요. 당연히. 끔찍하죠. 하지만 공산국가에 있는 공무원 그리스도인과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과거가 있건 상관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죠. 저는 그 사람 사랑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감정입니다. 그건 맞아요.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억지로 싫어하는 걸 또 억지로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요, 의지의 문제로 바꿔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솔직히 사랑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불친절하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 욕하고 다니는 것 같고 사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제가 그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제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로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자매로서 사랑하는, 그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거든요.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는 줄 아세요? 이게 성경적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게 성경적 진리라고 확신하거든요.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저는 이게 아주 성경적 진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이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중보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내가 교회에서 싫은 사람부터 먼저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죠. 내가 누군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애들은 너무 싫어. 이거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요,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좋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이상형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와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주겠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요, 원하는 걸 해줘요.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거 안 볼까요? 봐요. 그렇죠. 바로 즉시 확인하고 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신앙 스타일이요, 이렇게 책 읽는 거 싫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 가운데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와 평안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주고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